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문화 속에 이제 성육신적으로 번역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좀 어렵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말만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육체 속에, 삶 속에 삶으로 번역돼야 되듯이 복음도 꼭 우리가 쓰는 언어로만 아니라 그 문화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복음의 정신이 번역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밀레 만종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멀리 작은 교회당이 있고 그 작은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려 펴질 때 그 일하던 농부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냥 처음 그걸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의 그림으로 봤는데, 이제 뒤로 보니까 그 농부의 가난함, 그 당시에는 19세기였으니까 이제 산업화로 농촌이 피폐해져 가고 그 가난한 농부들의 그 힘든 삶을 표현하려는 그런 의도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는 이제 교회 건물이 마을에서 가장 높이 보이고, 교회 종탑이 가장 높이 보이고, 이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데까지가 한 마을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그 시절이었으니까 교회가 어떤 삶과 시간과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에 맞춰서 생활이 움직여지고 하는 그 시대였는데, 이제 지금은 마을의 교회가 제일 잘 보이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시대도 아니죠. 어딜 가나 이제 대중음악이 우리 길을 사로잡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크리스마스는 이제 이 교회가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늘 기다려지고 어릴 때는 꿈 같은 날이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또 동방 박사가 정말 만화의 등장인물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교회의 종소리나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대중문화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릴 때 기억을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한번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사회에 한국 언론이 이제 두 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일보가 제일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후발주자로 자리 잡아서 다른 신문사들은 있었다가 다 사라지고
두 개가 남았는데 한국 신문은 이제 그 신문은 광고로 주로 운영이 되니까 교회가 광고에 이제 큰 몫을 차지합니다. 교회들이 늘 뭐 광고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교회들이 빼곡하게 그 자기 이름을 내고 이런 것이 이제 신문사 운영에 큰 몫을 차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김도 세서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올라오면은 교회들이 이제 집단으로 기사 내리라고 하고 안 하면 광고 안 준다고 보이콧하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 그런 일이 제 있는 동안도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느 교파에서 전면 광고를 냈는 거예요. 이제 CCM 음악, 이제 복음 성가나 그 현대 크리스찬 음악이 이 뿌리가 이제 마귀의 음악이라는 거죠. 영국의 대중 음악의 그 흐름이 영국의 정령 숭배에서 시작해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비틀즈 음악에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 그 비틀즈 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대중음악이 전부 그 정신으로 물들었다. 예, 그 복음 성가는 그런 이제 음악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음악이 되니까 이거는 그 영국의 정령 숭배 신앙 어떤 그 귀신을 섬기던 이제 그런 정신이 복음 성가를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광고예요. 예, 그런 걸 막 전면 설명을 담아서 실었는데 이제 복음 성가 안 부르는 교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들한테서는 그런 게 거슬리니까 광고 내리라고 또 압력을 넣었죠. 그때 이제 그 한국일보 사장으로 계신 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가지고 골치 아프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악보에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부르는 사람 문제 아니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니까 사람이 속물이면 교회에 있어도 속물이고 사람이 예배면 어디 가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예배가 안 되냐. 사람 문제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만 뭐 예배가 되고 시장 바닥에 가면은 예배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음악도 도구니까 음악이 무엇을 하도록 사용되느냐. 뭐 그게 문제가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도 유행가나 연가나 이런 것들이 찬송가에 들어온 것들이 많다.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인 줄 알지만은 처음엔 다 세상 음악으로 작곡됐던 것이 찬송이 된 것도 많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이제 그 광고 낸 사람들은 이 교회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반문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 세상인데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배겨가려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것 같지만은 그 편협함이 결국은 고인물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처지게 되어버리죠. 미국이나 캐나다는 처음 이제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그 순수함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이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케이크 교도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차도 타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세상이 들어오면은 교회 신앙이 흐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배격하고 늘
검은 옷을 입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그 정신을 보면 순수함을 지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에 뒤처져서 세상 이제 다음 세대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노인네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는 무리들이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세속과 치열하게 이래 부딪히면서 산 사람들, 순수함을 잃지 않을까 하고 염려됐던 사람들은 그 현실 문제에 답을 주면서 살아남아서 훨씬 더 체질이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대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한국에 캐톨릭이 처음 들어왔을 때 개신교보다 100년여 먼저 캐톨릭이 들어왔는데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사 지낸 걸 보니까 자기들의 관념으로 우상 숭배처럼 보였던 겁니다. 죽은 영혼에게 절을 하고 그 영혼들이 후손들을 보호해 줄 걸 기대하고 이런 것이 이제 종교 행위로 봤던 거죠. 단순하게 이제 효나 또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로 만나지고 하는 그런 순기능을 보지 않고 행위 자체로만 봐서 그래서 제사를 금지했는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문화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 되죠.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왕을 부정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돼서 이제 박해를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문제로 죽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뒤에 가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성명을 내면서 꼭 한국교회 그 문제만을 지적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와 선교지에 문화와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한다. 이런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의 그 우월감 때문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지 못했다. 그 속에 담겨진 기한 정신이나 이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마치 개발한다고 숲을 다 밀어버리듯이 그런 방식으로 선교를 했던 겁니다. 60년대 들어서 1960년대 들어서 이제 캐톨릭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하면서 캐톨릭은 이제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그때 주제가 교회를 현대 세계와 대화하게 하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캐톨릭이 세상을 향해서 닫힌 요새가 아니라 이제 대화하는 교회로 그때부터 이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해서 캐톨릭이 제2의 중흥기가 됐던 겁니다. 종교개혁 이래로 계속 개신교에 밀리다가 그때 다시 또 역전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반복되고 공유된 것이거든요. 겉옷과 같은 것이죠. 본질은 아니지만은 본질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말한 대로 이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자면은 그건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문화 속에서 복음이 번역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나에게 좋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해도 그냥은
통밀처럼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 말씀이 번역된다고도 할 수 있고 성육신 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시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대중음악 캐대헌이나 또 BTS 이 노래들이 그냥 인기 있는 게 아니고, 가사를 보면은 그 짧은 가사 속에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필요한, 젊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교회에서 듣는 수많은 설교보다도 짧은 가사 속에 사람을 더 크게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일요일 이 긴 시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번역돼서 복음이 좀 받을 수 없나. 우리가 재능은 없지만은 노래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무엇이든지 그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이 담겨지면은 그 책 한 권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 미나자매 연극하는 것도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또 밖에서 합창단 하는 것도 너무 좋은 활동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민주같이 성우가 되어서 그 소리로 사람들 가슴 깊이 그 소리를 담아내는 이런 일도 교회가 정말 관심 가지고 지원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돼야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88년도에 처음 이제 PC를 샀습니다. 청계천에서 이제 조립하는 컴퓨터를 100만 원 넘게 주고, 그때는 거금이었죠. 샀는데 그 비싼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없었으니까 이제 플라피 디스크 몇 장을 주더라고요. 하나는 문서 작업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하나는 테트리스 게임이고, 그때 12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서 작업과 또 이제 테트리스 게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됐죠. 그 120만 원짜리 기계는 하드웨어고, 받은 플라피 디스크 2장이 그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 샀는데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교회도,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교회도 컴퓨터를 이제 그 당시로는 제일 좋은 컴퓨터를 산다고 사는 게, 제가 산 거는 16비트 XT였고, 교회에서 산 거는 이제 같은 즈음에 16비트 AT라는 기종을 샀는데, 그걸 사서 교회에 들여다 놓으니까 쓸 일이 별로 없지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컴퓨터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컴퓨터가 우리 모든 걸 다 안다더라. 이런, 우리가 헌금 얼마 하고 교회 출석하고 안 하고 이런 걸 컴퓨터가 다 안다더라. 이런 루머가 퍼져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열심히 했죠. 자료를 입력해야 나오지, 그냥 컴퓨터가 아는 게 아니라고 해도 워낙 몰랐으니까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100만 원 비슷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때보다 1000배 넘게
성능이 뛰어난 걸 사고 이 속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앱들이 다 문화지요,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세상이라고 배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활용해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가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1억 넘는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린 보통 교회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이제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참여하는 것은 그 의식에 참여해서 노래 부르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린 쌍방향으로 교통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것이지요.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하는 걸 보고 하고 싶어서 가서 해보려고 흉내내도 간증을 하라니까 입을 열어야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이 익숙지 않아서, 이런 문화가 익숙지 않아서 한 번 오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참 형제들의 간증 하나하나가 가슴에 담기는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앞에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걸 시간 안에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슴이 뜨거우니까 또 나와서 하게 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우리 참여한 분들 중에 일요일 한 10분 남짓한 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또 7, 80%는 늘 나오던 분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해보면 한 번 나가면 간증하러 나가면 안 나가는 게 이상해서 나오게 되고 한 번 안 나가게 되면은 나가는 게 어색하고 이상해서 잘 안 나가게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참 좋은 것인데 이걸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누리고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 해도 이제 뾰족한 방법이 없이 그냥 손대지 말자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 좀 형태가 다른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으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누군가가 또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소모임하고 전체 간증을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듣고 바로 그것이 정리가 돼서 이제 화답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소모임에서 충분히 나누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만 듣기 아깝다, 다 같이 듣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모여서 하면 좋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 되죠. 처음 시작할 때 운영위원들 뭐든 고인물이 되면은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모든 교회의 직임은 5년만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정관에 형식적으로나마 만들었습니다. 좀 뭔가 늘 물이 새롭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듯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 놓고도 이게 잘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번 제안하기를
그 운영위원을 그렇게 뽑아서 하지 말고 순위 바뀔 때마다 우리 조가 바뀔 때마다 조장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하면 되지 않냐. 한데 그 생각도 너무 참신한 거예요. 늘 이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 억지로 뭘 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우리 귀담아 들어보면은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같이 또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고정될 필요는 없죠. 새로운 시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에도 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채로 흘러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뜨자면은 우리 문화 사도행전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었던 헬라 사상과 로마 문화 가운데서 행하시면서 복음 전파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로마가 닦은 길을 바울이 다녔고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자 한 게 아니라 로마 그 황제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닦아놓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 길을 복음 전파의 길로 사용했고 또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정교하게 발달된 그 그리스어가 복음을 정교하게 표현하는데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가? 우리 그 시대였으니까 그랬다 하지만은 지금도 그 어떤 복음의 정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언어에 담겼다는 게 참 하나님의 안배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말씀을 표현하기에 좋은 언어였죠. 그 예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신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말로 하면 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어의 이제 아오리스트 동사라고 부정형 동사는 시제가 없는 동사입니다. 형태는 과거지만은 시제가 없는. 이런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 그런 시제가 없지요. 우리나라 말엔 그런 시제가 없는 말입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 또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수면이 이 세상이 뒤덮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문화나 환경을 우리가 은총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풍토와 자원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 그 세상이야 하고 맡기 시작하면은 우리만의 것에 갇혀버리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도 얼마나 어떤 노래를 불러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날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날로 기억이 되어서 그 복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린 그 시대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문제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문화까지라도 우리가 그 위에 운행하면서 다스려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의대 법대 타령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 어떤 분야로 가더라도 그 분야에서 성육신적인 번역을 하는, 복음을 성육신적으로 번역해서 그 분야 속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가치를 이제 번역해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도 나오고, 연극하는 사람도 나오고, 글 쓰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게 살면 남이 그렇게 한 건 좋은데 내 아들이 그렇게 살면 배고플까 봐. 내 아들은 의사가 되고 남의 아들은 글 쓰고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두신 그것이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모든 방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손에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이 그 식양이 알고 보면 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지었고 또 건축가는 애굽에 바로 국고성을 쌓던 그 오홀리압과 그런 기술자들이 성막을 지었던 겁니다. 다 애굽에서 배운 거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양육했다는 것인데 400년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학을 보낸 거죠. 내 백성 수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집트 속에 넣어서 그 속에서 길러가지고 건져내어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애들을 교회만 다니게 하지 않고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뭘 배웁니까? 세상을 배우고 세상 문화를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속에 정말 복음이 번역돼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 모든 문화를 이제 버릴 것이 없이 선한 것으로 이제 바꾸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계를 만들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이렇게 편협한 길로 가지 않고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 안에 정복당하고 빠져버리면 문제지만은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하려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땅 위에 두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이 문화 속에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방면에 성육신 하신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면 어떤 것도 주님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이 속에서 보금자리를 얻고 제비도 참새도 보금자리를 얻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